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입니다. 오늘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나타나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은 구원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향했다는 말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말씀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얼굴을 돌리신다는 것은 우리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우리를 대적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시편 80편에 보면 이 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찬송하는 시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얼굴과 구원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3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또 7절에도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19절에도 또 역시 동일한 말씀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비친다 하는 말씀,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축복을 말씀하는 거죠. 구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인과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죄인을 보실 수가 없어요. 죄인을 보기만 하면 하나님에게서 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에 매일 진노하시는,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말씀은 뭐 하나님의 성격이 못돼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이 죄인을 보면은 그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거룩한 본능이고 또 공의의 속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던 백성인데 예수를 믿기 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니까 우리의 구원 선택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 간섭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마음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면서 동시에 또 우리에게서 고개를 우리를 향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를 향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런 택자들에 대한 분노를 그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그의 택한 백성들 때문이죠. 택한 백성들을 사랑해야만 하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동시에 그들의 죄를 보니까 하나님이 진노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마치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 속 썩이는 자식들을 볼 때에 부모로서의 본능적인 사랑이 나가는 동시에 또 그가 부모의 속을 썩일 때 그 속에서 마음이 고통스러운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진노를 푸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실 때도 예수님을 향한 마음도 꼭 같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이시고 기뻐하는 자죠. 성경에 언제나 예수님을 말할 때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는 죄인을 대신해서 달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수로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두 가지 마음이 있었겠죠. 지극히 사랑하는 독생자, 그에 대한 사랑과 또 백성들의 죄를 그 몸에 담당했기 때문에 죄인으로서 볼 때 하나님은 원수와 같이 여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를 저주했습니다. 사람들이 못 박아 달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저주하셨죠.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해서도 두 가지 마음이 있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두 가지 마음을 같이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돌리실 수 없는 그 하나님이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심으로, 로마서 5장 10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고개를 향하여 주시고, 또 우리들도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얼굴을 찾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셔서 내가 너희와 화목했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내 얼굴을 찾는 자들이 되라는 말씀이에요. 다윗에게만 준 말씀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 얼굴을 찾으라는 말은, 이제 내가 너희와 화목했으니 그 화목함의 열매, 구원의 열매로 나와 가까이 하라. 나의 얼굴을 찾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가 하나님과 화목하여 구원을 받은 이후에 오는 최초의 복과 최고의 복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시편 17편 15절에 나는 외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누가 봅니까?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은 주의 얼굴을 보게 된다. 로마서 5장 1절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예수를 믿어 의롭다함을 받아 하나님과 화목된 그 사람에게 오는 열매가 뭐냐?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것. 그분의 얼굴을 찾고 구하고 누리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복을 너희가 누리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게 무슨 복을 구하느냐? 너에게 줄 복은 내 얼굴의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나와 가까이 하고 나와 교제하고 나와 친근히 하고 내 얼굴로 만족하는 너희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을 구하기보다는 세상의 피조물과 세상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의 얼굴을 찾지 않고 세상의 것들로 향하고 있죠. 이 말씀을 들은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라고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에 화답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 얼굴을 찾으라고 했을 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내가 주님의 얼굴을 찾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도 다윗의 순종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은 다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섬겼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말씀이죠. 그는 인간적으로 보면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군주였고 세상을 제패한 제국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기를 기뻐했습니다.
다윗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은 그냥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겠습니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을 내 삶의 목표로 삼겠습니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내 인생의 최대의 만족으로 삼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내 인생에 살아가는 제일의 가치로 삼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소열의 문답 1문에 보면 인생의 근본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목적은 그의 얼굴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의 기쁨으로 또 만족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는 내 얼굴을 구하라고 하는 말씀에는 또 두 가지 의미가 더 첨가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의 얼굴을 보고 싶다는 뜻도 함의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우리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도 우리의 얼굴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하시면서 동시에 내가 너희들의 얼굴을 보고 싶다는 갈망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식이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보통 그러죠. 너희는 엄마 얼굴 보고 싶지 않냐 그러죠. 그 말은 자식들이 엄마 얼굴을 보라는 뜻도 있지만은 또 부모가 자식의 얼굴을 보고 싶다는 뜻도 있죠. 둘러서 말하는 거죠. 애둘러서 말하는 거죠. 너 엄마 아빠 보고 싶지 않냐? 이 말은 내가 너희를 보고 싶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나의 얼굴을 찾으라고 할 때 그 말은 내가 너희를 보고 싶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싶다. 어찌 너는 자꾸 나를 떠나느냐? 내 얼굴을 구하지 않느냐? 얼굴 좀 보자. 내게로 얼굴을 좀 향해라. 나와 사랑하자. 그죠? 아가스에 기록한 말씀 그대로죠. 사랑하는 부부가 침상에서 아름다운 대화와 사랑의 밀담을 나누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은밀한 사랑을 나누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신랑이라고 했고 우리를 신부라고 했으니 그 관계가 얼마나 친밀합니까?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는 대로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이건 뭐죠? 하나님의 질투 어린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우리가 그분만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하거나 다른 걸 사랑하면 마치 여자가 자기 남편을 두고 간음하는 것과 같다는 말씀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사랑을 독점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관심을 오롯이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 역시 우리를 향해서 독점하고자 하는 갈망이 강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죠.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또 하나는 다윗의 안전을 위해서 하신 명령입니다. 다윗은 왕이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분주하고 세상에 할 일이 많습니까? 또 그가 받는 유혹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께 고정하게 함으로 그를 세상에 빠지지 않도록 건져주시려는 그러한 마음이 그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로 만져가는 사람은 타락하지 않겠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겠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는 거예요. 너는 나만 바라보아라. 나만 사랑해야 너가 세상에 빠져들어가지 않는다. 내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네가 세상의 유혹에서 건짐을 받을 것이다. 너의 마음을 뺏는 것들이 얼마나 많으냐?
너는 이 거대한 나라의 군주이다. 너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 무엇이든지 다 가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아주 위험한 자리에 있다. 그래서 너가 안전하기를 원하면은 언제나 너의 시선을 내 얼굴에 고정하기를 원한다.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또 좀 특이한 내용이 9절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내 얼굴을 찾아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순종의 태도를 드러내면서 그 다음에 또 다윗은 기도로 자기의 말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했고 명령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말씀을 받은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로서 또 올려드립니다. 그것이 뭐입니까? 9절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라는 말씀입니다. 모순되어 보이죠?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내 얼굴을 찾으라고 했는데 다윗은 주님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라는 말씀은 모순되어 보이죠. 주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했는데 그 말은 주님이 얼굴을 나타내 준다는 전제가 깔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말라는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죠. 내 얼굴을 찾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숨바꼭질 하듯이 내가 숨을 테니까 찾아봐라 그 말씀이 아니죠. 나를 찾아라 해놓고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면서 숨바꼭질 하자 그래놓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얼굴을 숨기지 마소 그런 말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지 않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노출시켜줬죠. 화목 제물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면은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있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굴이 감추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얼굴은 숨겨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로 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어디에 있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는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에게 가면 100%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말라는 다윗의 기도는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혹 잘못하는 일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내가 낙심하여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약화되지 않게 하소서라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신약과 구약을 다 통틀어서 해석을 해야 돼요. 이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거나 혹 잘못하는 일이 있어서 내가 곧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되겠지만 혹 내가 낙심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희미해지거나 약화됨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지 말라는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언제나 전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굴을 숨기는 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할 때에 예수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가면 되는데 너무 믿음이 약화되어지고 낙담해질 때에 그리스도께도 나아가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다. 예수님이 말씀했죠. 신랑을 빼앗길 때가 온다고 말씀했죠. 그때는 너희는 금식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아가는데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믿음도 약화될 때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하여 넘어질 때에도 그리스도의 대속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약화되어서 하나님을 깨로 나아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그런 의미가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스폴전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넘어질 때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지팡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은혜를 담보해 주고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보정이죠.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까지도 약화될 때가 있다. 그때 하나님, 내 믿음이 너무 약하여 낙담해서 그리스도를 대속의 그분의 대속을 의지하는 그 믿음조차 약해질 때가 있다면 그때 그 믿음을 회생시켜 주시고 나로 하여금 그 믿음의 약함에 낙담에 빠지지 않도록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하나님 잘못하는 분이 있어도 뭐 언제나 예수님만 바라보면 힘이 나요. 저는 낙담하고 절망한 일이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 말하 두 번째로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말라는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 역시 다윗이 혹 실수하여서 잘못한 경우에 하나님이 진노하여 나를 버리지 말라는 기도입니다. 이 말씀 역시 우리는 주의해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릴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일시적으로 거리가 멀어지는 관계는 있을 수 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는 아니하십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가 범죄할 때에 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요, 그분은 우리와 우리 하나님 사이에 공의로 율법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들어봅시다. 하나님, 내가 혹 잘못하는 일이 있으면은 그것 때문에 버리지 마소서라는 말은요, 만일 이것이 율법의 근거에서 하는 말이라면요 100%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90%는 건져주신다, 한 10% 정도 여유를 두고서 우리에게 말한다면 그 10%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할 것입니다. 공의라는 것은 엄격합니다. 1%라도 모자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죠. 하나님이 공의에 근거해가지고 우리가 잘못할 때 하나님이 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구원을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더라도 버리지 마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겠느냐?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한다면 그런 기도 정도 가지고서 우리를 봐주실 리가 없어요. 공의의 하나님은 엄격한 율법으로만 우리를 통치하시기에 100% 은혜로 대해 주시든지 아니면은 100% 그의 율법으로만 우리를 대하든지 두 가지 가운데밖에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되냐? 어떤 경우에도 안 버려야 된다는 확약에 서야만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래, 너를 안 버리기는 안 버리는데 어떤 경우에는 버릴 수가 있다. 그거는요 100% 버린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건 공의가 이미 스며들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안 버려. 그런데 정말 네가 어떤 큰 잘못을 하면 그때는 하나님이 버릴 수 있어.
그러면요, 버린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경우에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잘못하더라도 버리지 마소서라는 기도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 그 기도를 받으시고 들어주느냐? 안 들어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기도가 그런 거죠. 하나님은 100% 공의냐? 100% 은혜냐? 하나님의 용서는 100% 은혜에 기반한 할 때만 용서할 수 있어요. 작은 죄는 괜찮은데 큰 죄는 안 된다. 그건 공의입니다. 100가지 중에 99가지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데 한 가지는 안 된다. 그건 공의예요. 그럼 100% 율법으로 판단한다는 것이죠. 왜?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 모자라면 전부 다 어긴 것이 된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는 은혜에 100% 기반하지 않으면 그건 절대로 은혜의 법, 용서의 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그것을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할 때 100% 은혜 언약 위에 세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너를 버리지 아니한다. 한번 구원한 자는 어떤 경우도 버리지 아니한다. 거기에는 행위가 개입될 수 없다. 예수님이 포도주를 잔을 제자들에게 건네면서 이 잔은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거는 무엇을 말합니까? 옛 언약을 말하고 있죠. 옛 언약은 뭡니까? 아담에게 하나님이 하신 언약이죠. 행하면 살고 행하지 않으면 죽으리라. 그것과는 전혀 다른 새 언약.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구원해 준다. 그의 피를 마시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용서해 주신다. 거기에는 제한이 없어요. 우리들의 어떠한 허물과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자에게는 용서와 사죄의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말라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잘못할 때 하나님이 버리지 말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게 하소서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데 내가 잘못했을 때에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게 하소서. 왜?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버림이 되기 때문에. 나를 버리지 말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떠나지 말게 하소서는 말입니다. 내가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버리지 말라는 말은 내가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는 말씀입니다. 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 그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우리는 성경에 이런 비슷한 표현들을 볼 때에 우리는 주의 깊게 접근해야 됩니다. 시편 51편 11절에 보면은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다윗이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야.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이 다윗을 쫓아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쫓아낼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니죠. 이것은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기에 하나님과 멀어짐이 마치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한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하나님, 이 주님과 나 사이가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멀어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내 죄 때문에 주님 내게서 멀리 떠나지 마시옵소서. 성신을 내게 거두지 말라는 말은 나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거두어 가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내게서 멀어지지 않도록, 성령의 감동과 역사가 내게서 멀어지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한번 오시면 다시 왔다가 갔다가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을 거두지 말라는 말은 내게 왔던 성령이 떠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말이 아니라고 말이야. 하나님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그 앞에서 쫓아낼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오늘 다윗의 말씀과 유사한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구원받은 사람도 버림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게 되고 성령이 왔다가도 떠나갔다가 하게 되고, 그러니까 성경이요 해석하기가 상당히 우린 주의를 요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떠나지를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무엇을 잘못한다고 해서 오셨다가 떠나가거나 성신을 거두어 가거나 하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에 대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서 나의 얼굴을 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의 열매이고 그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첫 열매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만족으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그의 최고의 만족이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얼굴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서 우리를 보기 갈망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에 하나님 역시 우리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를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잘못한다고 해서 버리거나 우리에게서 당신의 얼굴을 돌이키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향하시고 우리가 잘못했을 때라도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는 법이 없습니다. 언제나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그분의 의를 의지하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